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죠? 부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안 믿은 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도 이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하겠냐, 안 믿어지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죠, 전부 돌아갔습니다. 그 뭘 말하냐면 불신앙을 한 거죠. 안 믿는 게 불신앙 아닙니까? 말씀을 받거든.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도망간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죠? 마리아도 사실은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거지, 이 부활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뭐냐? 불신앙. 안 믿은 거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왜 믿지 못했습니까? 왜 믿지 못했느냐? 사람은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걸 믿은 거죠. 일반 상식, 과학을 믿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거든요. 죽은 사실을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라고는 전혀 믿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요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믿었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은 거예요. 많은 기적과 역사와 은혜도 받았지만은 다른 역사 은혜를 받은 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식, 과학, 수학, 모든 의학, 생리적으로 부활은 불가능하다. 지식으로요. 그러니까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딱 뚜렷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0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이유를 증거했어요. 어디에서요?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 그러면 부활 그 이상이 있다면 그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믿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조작을 합니다. 믿기 싫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을 매수해서 훔쳐갔다. 예수님이 죽긴 했는데 워낙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다 보니까 헛것을 본 거다. 환상을 본 거다. 이런 설을 사람들한테 막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뒤숭숭할 거 아닙니까? 예수가 진짜 부활했냐? 안 했냐?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냐? 그런 일이 가능하냐? 별의별 말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면은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면은 자기들한테 손해가 된다는 사람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를 원하고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에 예수님이 채찍질을 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거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묻지도 않고 장례식을 하지도 않고 어떤 일정된 장소에 방치해놨다가 완전히 부패되어서 경찰에 잡혀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강제로 시신을 갖다가 매장한 일들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요. 마가복음 15장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 66절 병사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고요. 무덤이 있었고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어요. 로마서 15장 4절로 8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봤고 12제자가 봤고 500여 명이 봤고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과 바울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본자들이에요. 본자들.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본 자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예수 믿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사실적으로 살아나신 본 사람들이 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시며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와서 사역하시는 그와 같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늘의 하거늘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로 42절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그날의 신도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됐다. 그래서 부활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요. 지금도 24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 능력이 온라인입니다. 237 나라 5천 정욕 과거, 미래,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24시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다. 만일에 그리스도가 부활되지 않았다면은 오프라인 모인 데만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인천 이 땅에는 언제 기다려야 되겠어요? 아마 우리가 몇 세대가 죽어도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동시에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개인에게 모든 현장에 24시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는요, 이미 온라인 시대예요. 인터넷이 개발되기 이전에, 과학이 발전되기 이전에 동시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온라인입니다. 지금 시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분과 권세는요,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 그게 뭔지 말인지 아십니까? 보좌의 신분과 권세로 동일하게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역사한다는 것이 뭘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버리셨어요. 이유 조건을 따지지 않고요. 그리고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이냐? 육신으로 계실 때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때와 동일하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부활하신 이후의 역사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역사다. 아시겠죠? 약해진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게 창조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 이름으로 사단과 모든 저주 재앙과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모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저주를 멸하시고 지옥 배경의 소리를 건지신 이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여러분 개인에게 동일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사실을 믿어도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역사하셔. 우리가 메시지를 잘 적는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렁이가 격한 것처럼 옆에 사람이 못 읽어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메시지 쓴다 못 쓴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오늘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한다 못한다 요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신자 되는 분들 기도를 이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사람 보라고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가족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 하십시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난 혼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땡큐 그러고 끝나는데요. 그러면 나와서 하나님 땡큐 하고 아멘 하고 가시면 돼. 평상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 근데 이제 대표 기도라고 할 때는 조금 이제 기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사람이 많으면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 그리고 기도를 적어서 가잖아요. 그 숨을 쉬면서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긴장하니까 그냥 쭉 읽느라고 숨이 멎어. 숨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준비했는데도. 사람을 안 봐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만일에 소들만 앉아있다면 의식 안 할 거야 아마. 네? 고양이들만 쫙 있다. 뭐 의식하겠어요? 사람이니까 의식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은 내가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기도 잘한다고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사람이 있으니까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겠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고 마음껏 여러분 현장과 삶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